잃어버린 것들에 달파하지 않으며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가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길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된 머리도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교란이 하느며 의로에도 말하지 하느며 모든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아니고 너무나 뜨겁게도 원통하지 아니며 소중한 것 잠시라도 실망하지 않으며 우리 살아있으니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아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영성을 입혀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과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5페이지에 보시면 느헤미야서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1번 제목을 보시면, 자, 우리 성경에는 느헤미야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는데요. 주 내용이 3차 귀환 및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과 백성들의 신앙을 주도한 주인공인 그 느헤미야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라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본서와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는 원래 히브리 원전 및 70인역 성경에서는 한 권의 책으로 돼 있어요. 예, 또 유대인의 탈무드에도 한 권으로 돼 있고 또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이것이 한 권으로 돼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 자, 그런데 본서와 에스라서의 그 반복되어진 부분 또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되어지는데, 언제부터 구분하게 되냐면 이 70인역,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벌게이트역이라고 그러죠. 그 역 할 때, 그러니까 AD 405년경부터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같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의 책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벌게이트역 이후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로 구분되어졌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저자와 기록 연대. 혹자는 히브리 원전 및 70인역에서 본서와 에스라서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고요. 또 본서와 에스라서의 그 유사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는 점에서 본서의 저자를 에스라서의 저자와 동일한 에스라서로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나
본서에 나오는 그 본서에 나오는 에스라서와의 유사점은 비슷한 시대에 공동의 경험을 가진 저자의 기록이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유사성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내용 역시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걸 한 권으로 보기보다는 이거에 따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비슷하지요. 예,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BC 458년에 2차로 귀환을 했고 느헤미야는 그보다도 14년 뒤인 444년에 귀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14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한편 우리가 왜 그러면 따로 봐야 되느냐? 따로 봐야 되는 이유가 본서에 자주 등장하는 그 1인칭 화법은 주인공 느헤미야가 본서의 저자라는 사실을 강력히 뒷받침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서에 보면 그 1인칭 화법이 나와요. 내가 나와 라고 하는 1인칭 화법이 주로 나오거든요. 이건 느헤미야서 본인이 자기와 경험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때 나와라고 하는 말을 근데 만약에 이게 에스라가 썼다고 한다면 그와 라고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내가라고 썼단 말이에요. 이건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서의 내용들을 보면 이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분명히 나눠져 있고 그 느헤미야서의 기록은 그걸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느헤미야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본서에 나타나는 생동감 있는 표현과 자세한 통계 자료는 본서의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본서를 썼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본서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과 개혁 운동을 마무리 지은 후에 과거를 회상하고 당시의 명단들과 자료들을 참조하여 기록하였음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자료들은 느헤미야가 그 앞선 에스라서의 기록을 참조했기 때문에 에스라의 어떤 통계와 느헤미야의 통계가 일치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한편 많은 비평학자들은 12장 11절 22절에 나오는 그 야뚜아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야뚜아와 동일 인물로 보고 본서의 기록 연대를 BC 300년대로 잡는다. 야뚜아라는 대제사장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후대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로 합니다만은, 그러나 본서의 저자가 느헤미야라면 본서는 야뚜아가 아주 젊었을 때에 기록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느헤미야는 그의 말년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기록 동기와 배경을 보십니다. 56페이지. 본서는 3차 포로 귀환까지 끝내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땅에 재정착을 완전히 마친 상태에서 3차 포로 귀환 때부터 역사를 에스라서에 이어서 기술하여 후대의 신앙생활의 간증과 지침이 되고자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본서의 1차 독자는 당시 성벽 재건을 마치고 언약의 갱신을 통하여 영적 부흥을 경험한 그때 당시 인들이고요.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에 있었음을 밝힘으로써 회복된 선민 공동체를 성결하게 유지시킬 것을 역사적 교훈을 통하여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자, 한편 본서가 기록할 당시 역사적인 배경은 그 페르시아의 패권주의가 다소 약화되어 제국 내의 여러 민족들이 스스로의 통치권을 회복하려고 시도하고 있을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패권주의라고 하는 말은 권력을 이용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제국주의적인 사고방식을 패권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이 건설됐다며 그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맞고요. 페르시아 제국이 한참 하다가 그 페르시아 제국도 역시 조금씩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헬라 제국에 멸망을 당합니다. 자, 이러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그때 당시 세계를 제패했는데 예전만 못한 겁니다.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해서 막 커질 때에 비해서 이제 힘이 조금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면 당연하게 뭐가 이루어지냐면 독립운동가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독립해서 자기들의 주권 국가를 형성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생겨나게 되는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유대인들도 비록 페르시아 통치하에 있었지만 자민족의 안위를 위하여 스스로 방비를 튼튼히 하며 민족 공동체로서의 구심점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에스라와 같은 종교 지도자와 느헤미야 같은 유능한 행정가를 보내어 다시금 유대 민족의 성결을 회복하게 하며 구속사의 주역이 되게끔 하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본서의 저자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후에도 여호와 신앙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국가적 회복과 신앙 회복의 과정을 세밀하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르쳐 주려고 이 부분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본서의 그 궁극적인 독자는 신약의 오늘날 우리들이 궁극적인 지금 독자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부분인데요. 이들에 대해서는 본서는 일단 심판받았던 선민 역사의 재건이 거의 150년이나 걸려서야 겨우 그 기틀이 완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끝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음과 비록 백성들이 침체와 부흥을 되풀이하였지만 마침내 많은 역경을 무릅쓰고 선민 역사 재건의 기틀을 마련하였음을 보여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그 나라가 없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주기는 하지만 그 회복시켜주는 데는 많은 시간과 또 많은 고난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래.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러잖아요. 맞고 자랄래? 그냥 자랄래?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맞고 자라실래요? 그냥 자라실래요? 그냥 자라야지. 그렇잖아요. 왜 꼭 굳이 맞고 자라야 되겠습니까? 그죠? 안 맞고 자랄 수 있는 방법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록해 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맞고 자랄래? 아니면 안 맞고 자랄래?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우리 안 맞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가셔야 된다. 그 말이. 자,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타락하여 심판받은 후에는 그 회복하는데 오랫동안의 고통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서는 성도가 된 다음에는 영적 성장을 계속해야지 퇴보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충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퇴보하면 다시 그걸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의 큰 힘과 그만큼의 고통이 따른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훈련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꾸준히 잘 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가다가 꼭 한 번씩 쉬어요. 그죠? 쉬었다 가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중간에 멈추지 말고 계속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넘겨서 58페이지 봅니다. 자, 58페이지 주시면 느헤미야의 특징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첫째, 에스라서보다 후대의 사건을 다루는 본서는 옛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 및 언약의 재갱신 등 정치, 신앙, 양 측면에서의 진일보한 사건을 기록하였다. 아무래도 그 에스라서보다 14년 후에
돌아와서 기록했다 보니까 시대가 좀 나중이다 보니까 그만큼 발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학사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성전 중심의 역사를 기록한 반면에 본서는 보다 넓은 정치, 외교, 종교적 입장을 공평히 다루는 시각에서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에스라는 제사장이다 보니까 제사장적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하겠죠. 그냥 제사장적 관념에서 기록을 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관원 출신이에요. 네. 정치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정치 외교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본서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와 그 느헤미야서를 보면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왜?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신구약 중간기에서 가장 근접한 구약 최후의 역사 기록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말라기가 구약에서 제일 늦게 기록된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사실 말라기보다 더 늦게 기록될 가능성이 이 느헤미야서가 있는 거예요. 예. 이 말라기는 BC 430년경에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느헤미야서도 거의 그 부분에, 그 즈음에서 기록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보통 느헤미야를 BC 421년에서 4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거든요. 말라기는 BC 430년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적인 여유가 말라기보다도 한 10에서 20년, 길게는 30년 늦게 기록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구약성에서 제일 마지막에 쓴 성경이 느헤미야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59페이지에 오시면 신학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1. 느헤미야서의 기록론.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돼서 범죄하고 타락한 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구속사가 전체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뭐 여러 모습이 나옵니다만은 그 밑에 1.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한 느헤미야.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 그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역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었는데, 그 보여준 모습이 뭐냐면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더라, 그 말이에요. 자, 당시 중근동의 최대 강대국이었던 바사의 고위직을 버리고, 여기서 고위직은 뭡니까? 술 맡은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이면 그 왕의 신임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이 왕들이 자기 제명에 죽은 왕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암살을 하는 거예요. 암살을 하면서 물론 뭐 칼로 뭐 하기도 하지만 주로 뭘 가지고 암살을 하냐면 먹는 음식을 가지고 암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잔치 같은 경우나 평소에 음식을 먹을 때도 이 왕 옆에는 항상 거기서 왕이 먹는 음식에는 먼저 먹고 시식을 하고 이게 독약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는 그 검사관이 있어요. 특별히 잔치한 날은 이 술 맡은 관원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 달려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한테 그걸 맡기겠어요? 자기 생명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신임하는 사람, 신용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왕의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만을 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불만을 품으면 왕은 금방 죽어. 이 사람이 약하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불만을 품지 않도록 왕이 최대한 잘해주는 겁니다. 뭐 월급도 팡팡 주지, 휴가도 팡팡 주지, 뭐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겁니다. 왜? 그냥 불만이 없어야 자기한테 해코지를 안 하니까. 어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꿀보직이에요. 꿀보직. 힘들지 않으면서 좋은 거 다 받아 누리면서 사는 어떤 그런 아주 좋은 직책이 바로 술 맡은 관원직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내버리고 그 좋은 것을 내팽개치고 고대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하여 팔레스틴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 근본이 하나님이시나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또 자기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사역을 수행하신 그리스도의 겸손과 거룩한 희생정신을 거기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놓았듯이 느헤미야도 그 페르시아에서 그 좋은 관직을 내려놓고 험한 험지를 향해서 내려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넘겨서 중보자 느헤미야. 자, 예루살렘에 있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족을 대표해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중보 기도를 한 느헤미야의 행적에서 인간의 대표자로서 인간의 죄를 제거하며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한다. 예수님은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도 자기 민족과 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고요. 세 번째, 정화의 사람 느헤미야. 자신이 깨끗한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지도자들의 불의를 꾸짖고 정화하였던 느헤미야에게서 부정한 일을 탐하는 자를 꾸짖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유사한 면을 엿볼 수 있다. 부정한 것을 처리하고 깨끗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승리의 사람 느헤미야. 온갖 대적들의 방해 가운데서도 성벽 재건과 언약갱신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이스라엘의 성결함을 도모한 느헤미야는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를 예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 사역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그를 방해하고 핍박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느헤미야는 끝까지 승리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역을 할 때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이런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승리하셨잖아요. 바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느헤미야의 주제들. 에스라서에 이어서 마지막 3차 포로 귀환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 이후 150여 년이나 지난 BC 444년 이후에야 비로소 선빈 역사 재건의 기틀이 완전히 마련된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본서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 역사를 실제적으로 마무리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료로서 중요성을 지닌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본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는 여러 주제들이 극단적인 사건과 어우러져 나타나는데요. 그 주제를 살펴보면 첫째, 자기 부인의 자세. 자, 느헤미야는 대제국의 고관이라고 하는 안락한 주의를 버리고 동족의 고통에 동참하여 정치적, 신앙적 부흥을 도왔다. 이는 성자의 주의를 버리고 강림하사 성도를 구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자기 부인의 자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적인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든 것이 꽉 있는데 요걸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손에 있는 거 먼저 비워야 돼. 근데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거, 내가 쥐고 있는 거 다 이거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 놓치기 싫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놓치기 싫어.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펴지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여기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으셔야 돼. 아시겠죠? 둘 중에 뭔가를 포기해야 돼요. 육신의 것을 포기해야 되겠어요? 하늘의 것을 포기해야 되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죠. 땅의 것,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자,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당신을 알지 못하는 이방 제국의 왕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그 자신도 모르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도구가 된다. 사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 모르는 이방 나라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를 돕도록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만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지 않은 이방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서도 이 세상의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을 받아 영적 축복을 누리고 마침내 하늘나라에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으시고 완성하신다는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앙 재건입니다. 신앙 재건. 자, 성전 재건과 마찬가지로 성벽 재건에도 온갖 위험과 방해 공작이 있었다. 이것은 성도가 주를 떠나 방황하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사단의 세력이 이를 두려워하여 방해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의 비전을 분명히 깨달은 자라면 이를 꿋꿋이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세워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핍박이 온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만큼의 핍박이 온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영성 제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이 올 때 이게 안 올 게 왔네? 아니에요. 그 올 게 온 거지 안 올 게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핍박이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 또 요한일서 3장 13절에도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상한 게 아니라면 그게 마땅한 거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성하면서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영성 때문에 내가 고난받아 나 이제 영성 안 해. 이건 진짜 이 영적 지능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 하는 생각이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예,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서 내가 지지 말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네 번째로 새 언약에 합당한 삶. 언약의 갱신은 단순한 이론상의 개혁뿐만 아니라 실생활의 개혁에서도 요청된다. 따라서 새 언약하에 살아가는 성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의 개혁이 되면 안 되고 우리 정말 삶의 변화까지 가야 개혁의 완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지적 동의라고 그러죠. 예, 머릿속에서 맞아 그게 옳아 라고 하는 지적 동의가 됐다고 해서 내 삶이 개혁 바뀐 게 아니에요. 지적 동의는 내 삶의 변화의 가장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그 지적 동의가 바뀌어져서 이 몸으로 움직여서 몸이 따라줘야, 그죠? 몸이 따라주고 움직여줘야 그게 진짜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몸에까지 전달되어지는 참 개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느헤미야와 현대 성도.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벽 재건을 완수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 행신을 통해 이스라엘 영적 부흥을 도모했던 느헤미야의 행적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바가 매우 크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대적들과 행한 느헤미야의 투쟁을 통해서 오늘날 일상의 삶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회방자로 등장하는 사단의 세력과 영적으로 투쟁하지 않을 수 없는 현대 성도들에게 주는 바 교훈은 참으로 크다 하겠다.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은 마치 영적 전쟁터와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전쟁에서는 뭐예요? 봐주는 거 없어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승리하면 그래도 그 무너진 터에서 뭐라도 얻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든 육적 전쟁이든 전쟁은 승리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열심히 싸워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이와 더불어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구약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를 느헤미야가 영적 지도력으로 각성시켰음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의 1차적인 사명이 무엇이며 또 어떤 자세로 양떼를 인도해 가야 하는지를 교훈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볼 때마다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바로 오늘날의 교회가 정말 그 영의 관심을 갖고 영이 새로워지고 영이 성장하고 영이 변화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많은 목회자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뭐에 관심이 있냐면 어떻게 큰 교회를 지을까. 이게 외적 부흥과 외적인 그 건물, 이 건물을 어떻게 하면 지을 수 있을까? 여기다가 많은 초점을 맞추지 정말 영혼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목회하는 분이 적더라고 말이에요. 이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정말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예. 목회자들이 이런 영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여러분도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도 삽니다. 자, 한편 이 밖에도 본서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많으나 그 가운데 주요한 것만 간추리면 첫째, 느헤미야는 동족의 어려움을 알았을 때 망설이지 않고 귀국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이 자신의 사명임을 깨닫고 이를 이루게 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였다. 이처럼 성도들도 자신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과감히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력과 한 번 맡은 사명에 대해서는 기필코 완수해 내려는 투지와 피나는 노력이 항상 요청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요즘 보면 이 현대인들이 이 희생하는 거,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자기가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희생과 헌신이 뭐였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끼치는 이런 거였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헌신하지 않으려고 해요. 바로 느헤미야처럼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 이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고난의 자리로 간다는 거. 여러분도 좀 그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공표하기 전에 먼저 무너진 성벽을 탐사하며 세밀한 계획을 세웠다. 이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경솔함으로 끝나지 않도록 항상 철저한 준비 가운데 행동으로 옮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든 매사가 이렇게 그냥 경솔히 하면 안 되겠죠. 철저하게 계획되어지고 기도하면서 진행돼야 되겠지만 특별히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냥 뛰어, 그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도와주시죠. 그러나 철저하게 내가 준비할 건 준비하고 할 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도 이제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일을 안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십시오, 이건 아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철저하게 더 준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이런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방백들의 동의를 구하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이 일에 동참시켰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많은 동역자들의 도움을 얻을 때 하나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빨리 진척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동역할 때 하나님의 일을 쉽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벽 재건 같은 경우는 뭐 한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1, 2m 쌓는 게 아니니까 성 전체를 쌓려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같은 협조, 동역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뭘 배워야 되냐면 서로 동역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됩니다. 예. 우리는 보통 보면 나만 도와줘, 나만 도와주라고 하거든요. 예, 나만 도와주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 안 도와주면 그게 안 되죠. 이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옛날에는 시골에 보면 품앗이라는 게 있어요. 품앗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바쁠 때 그 집에 와서 그냥 일당 안 받고 그냥 일해 줘요. 그리고 또 그 집이 바쁠 때 우리가 가서 그 일당 안 받고 가서 도와주고, 이거 그냥 품앗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돕고 해서 같이 가는 법을 옛날 우리 조상들은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 계산적이에요. 너무 계산적이고 이기적이다 보니까 그 상부상조, 이 동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동역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기관에서, 또 여러분의 구역에서 이거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을까요? 그냥 구역장한테 다 맡기고 구역장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 이렇게 자꾸 찾아서 같이 구역을 끌어가고 이끌어가는 이런 역할들을 여러분도 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네 번째로 성벽 재건 작업 중에 느헤미야는 대외적, 대내적 반대와 위협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비록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많은 반대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자잘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실히 행한다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의 일 하다가 반대가 오고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해서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고난이 뭐냐면, 고난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에너지. 예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밥이다. 자, 그 표현이 굉장히, 저는 그 표현을 보면서 야, 여호수아가 왜 밥이라고 했을까?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 뭐가 돼요? 힘이 나죠. 그죠? 밥 먹으면 힘 빠집니까? 여러분 중에 밥 먹으면 나는 힘 빠지더라 손 들어보세요. 아니죠. 힘없던 사람도 밥을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바로 영적인 사람이 이 고난을 받으면 마치 밥을 먹고 힘을 얻듯이 영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편하고 잘할 것 같은데 밥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처럼 고난을 받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뭐냐? 우리 영혼의 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느냐? 고난을 주신다.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예. 다섯 번째는 과감하게 성벽 재건을 추진하는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시험 중에 하나는 대적들이 은밀한 계교를 통해서 그를 파멸시키려고 한 것이다.
이처럼 성도들에게 늘 은밀한 중에 사단의 시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하여 과감히 이에 대처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영분별이 제일 중요해요. 예,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그 속여서 오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예, 심지어는 자기 신분까지 속이고, 예? 그리고 와서 나까지 속이려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런 부분들을 골라내기, 찾아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마지막 때에는 병 고치는 의사 없어도 돼요. 사실 여러분 안 고쳐도 돼. 병원에서 외직하는 거 다 고쳐.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 고치는 의사 없어도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꼭 갖춰야 될 은사가 있다면 영분별 은사는 만큼은 꼭 갖춰야 돼. 왜? 바로 여러분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분별 잘못해서 엉뚱하게 따라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고 여러분의 전생애가 망해.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영분별의 은사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6번에 보시면 성벽 재건이 끝났으나 느헤미야는 당장 낙성식을 거행하지 않고 율법 낭송을 통해서 언약 행신을 먼저 하였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외적인 결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일보다도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근데 우리는 자꾸 일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막 봉사하고 뭘 함으로써 내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이 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면 사역형이 있고 관계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역형은 일함으로 행복을 느끼고 일함으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사람들인 사역형이에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 이건 관계형인 거예요. 예, 아마 이 사람에 따라서 이 관계형이 있고 사역형이 있어요. 그러면 사역형은 완전 나쁜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사역형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역형이라고 해서 일만 목표로 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일을 해야 그 일이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관계형이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만 좋아해서 뭐 관계만 맺을 게 아니라 이 관계를 맺었으면 반드시 사역으로 가야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역과 관계의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넘겨서 7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갱신에 앞서 죄를 자백했다.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제일 단계는 회개다. 그렇죠?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추가 뭐냐? 회개라는 단추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분리됨이 요구되었듯이 성도들도 거룩함을 훼손하는 무리들과 구별되는 성결함이 항상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구별되어진 무리. 예, 구별됐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섞이면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구별됐다고 딱 예수 믿는 사람 딱딱 골라낼 때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예, 우리가 구별이 잘 안 돼서 그냥 예를 들어서 전철 안에다가 빡 쳐 넣고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골라내라 그러면 여러분 찾아낼 수 있겠어요? 구분이 안 되는,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성도예요.
그 다음에 9번째, 느헤미야가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먼저 성결을 요구했듯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솔선하여 영적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죠? 이 제사장과 레위는 누굽니까? 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그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보를 하는 이 사람들이 먼저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 예. 그들이 깨끗하고 바라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바른 연결을 시켜주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솔선수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65페이지로 갑니다. 자, 65페이지로 가시면 구속사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1. 구속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와 느헤미야를 주축으로 이 민족의 침략으로 인하여 무너져버린 성벽, 성곽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자, 당신은 이스라엘이 BC 516년에 성전을 건축해서 완성은 했어요. 완성은 했지만 성벽이 없기 때문에 그 적군들이 그냥 성전까지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뭘 좀 쌓아놓으면 싹 가져가 버리고, 예, 그러니 그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날의 이 영적인 삶의 하나의 비유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성훈련을 통해서 영성훈련 1차 목표가 뭐예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 영성훈련하는 1차 목표가 뭐냐면 내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1차 목표예요. 그게 바로 성전 짓는 겁니다. 성전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1차 훈련 목표예요. 그러면 이 성전이 지어지면 뭐 할 거냐? 끝!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전이 지어지면 그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 재건이 필요한 거예요. 성벽이 든든하게 서져 있어야 돼. 그래야 성벽이 든든해져야 이 외부로부터 이 성전을 공격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성장을 해서 생명당에 들어가서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됐네요. 그러면 할렐루야, 행복,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거 뭐야? 예? 정말 훈련받은 결과가 이거야? 확 떨어지는 날이 올 겁니다. 그건 뭐예요? 예, 성전이 공격받은 거예요. 마찬가지 비유예요. 왜 그러면 내가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왜 그럴까? 예, 성벽이 재건되어 있어야 그 적군들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데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성벽이 재건되지 않으면 바로 공격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공격 들어오면 공격을 그냥 받아요. 그래서 이래 성전이 건축되어진 분들은 바로 뭘 해야 되느냐? 성벽 재건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영성훈련에서도 성전 건축은 많이 신경을 써요.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성벽 재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기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료해놓고도 다 무너지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왜? 성벽 재건이 가야 되는데 성벽 재건까지 안 가서 그렇거든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은 영적인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37년에 1차로 귀환을 해서 2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도 16년 동안 중지했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때서야 늦게 16년 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20년 만에 완공을 하죠. 물론 성공은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외적의 침입으로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영성훈련을 통해서 신령한 집이 세워졌어도 성벽이 세워지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성전은 내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성령님을 성립됨을 뜻하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단계가 생명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성벽은 뭐냐? 성벽은 외적인 것으로 삶의 변화를 뜻한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까지 가야 돼. 왜 삶의 변화까지 가야 되냐면, 여러분, 마귀는 항상 뭘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냐면 우리의 삶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자, 마귀가 볼 때 보면 뭘 가지고 공격합니까? 아, 왜 성질내? 왜 거짓말해? 왜 도둑질해? 마귀는요, 영적인 거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가지고, 삶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성훈련을 받고 나서 진짜 내 삶에서 변화되셔야 돼. 변화된 삶이 안 나오면 마귀는 계속 그거 가지고 영성훈련 받았다며, 집사라며, 권사라며, 목사라며, 그거 가지고 자꾸 그걸 가지고 여러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속수무책이야. 그래서 빨리 변화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거리,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근거를 빨리빨리 없애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도 완전한 변화가 없다면, 변화된 삶이 없다면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무방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루빨리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빨리 성벽 공사를 해서 내 삶이 변화가 돼서 마귀들로 하여금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견고한 성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전 공사가 끝나면 바로 성벽 재건을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면서 삶에도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제가 볼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생명당에 들어와서 내주내지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에서는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본인들은 몇 가지 변했다고는 하지만 그 몇 가지 변한 거 가지고 마귀하고 야, 나 이거 바뀌었어 라고 하기엔 너무 좀 적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삶의 변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좀 변화되는데 좀 힘쓰시길 바랍니다. 자, 성벽 재건 역사의 초점은 또다시 발생할지도 모를 주변 이민족의 침략에서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해체된 민족 구성원들을 재건된 성벽 안으로 다시 불러들임으로써 율법을 바탕으로 한 선민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벽이 재건되어야 민족으로서의 신앙 공동체를 완전하게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벽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마침내 성벽 재건의 공사를 마치고 율법학자 에스라는 완성된 성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졌던 율법을 낭독합니다. 백성들은 에스라에 의하여 낭독되어진 율법에 자신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비춰봄으로써 자신들이 지었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깊이 탄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무엇과 같으냐면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봐야 그 거울 통해서 나의 영적 현주소,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거울을 봐야 내 모습을 보듯이 성경을
봐야 성경 속에서 내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내 현주소가 이런 거구나 라고 인식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내 삶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할 게 뭐냐면 성경을 좀 읽으셔야 돼요. 제가 진리 단계에서부터 말씀드렸죠. 우리 영성훈련 받으신 분들은 최소한 1년에 성경 2독은 목표로 하고 성경을 봐야 된다. 네. 어때요? 열심히 지금 성경 보고 계십니까? 자, 2독 하고 계신 분 손 들어봐요. 1년에 2독 하고 계신 분. 할렐루야. 그래도 계시네. 예, 한 분도 없을 줄 알았는데 계셔서 감사해요. 예, 그래서 성경을 항상 보고 그 말씀을 거울로 비춰서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구나, 아 이건 안 되는구나, 그거 보면 또 안 되는 거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야 그러면서 내 삶이 자꾸 변화되려 가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 풍습에 젖게 되어 무지하고 목매하여 지었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과 율법 준수에 대한 언약을 새롭게 맺음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게 된다. 자, 느헤미야의 대주제는 성벽 재건과 그에 따른 율법 중심의 생활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성된 성벽 안에서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게 됨으로써 주어진 영역에서의 완전한 삶에 대한 회복을 기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이제 성전 완성이 됐죠. 성벽 완성이 됐죠. 이제 거기서 완벽한 삶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근데 성벽이 재건 안 되면 이거 기대가 안 되죠. 왜? 언제 적들이 쳐줄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제 성벽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적이 와도 그 성벽이 지켜주기 때문에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벽을 재건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둔 성전에서 명하신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을 조성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어진 삶 가운데서 순종함을 통하여 건축된 신령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참되고 영원한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완전하게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예. 자, 죄악 속에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그 안에서 살게 하시되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을 누구나 차별 없이 원수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서로 섬기며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를 지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바로 교회도 어느 영적으로 보면 성벽 중에 하나예요.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교회라는 성벽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줌으로 인해서 그 마귀들의 공격과 사단의 공격들로부터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교회에 있어야 그 좋은 교회가 여러분의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로 구약의 도피성과 같은 그런 교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성곽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내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맨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벌떼처럼 몰려오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요. 개미떼는 벌떼처럼 쫓아오면 그거 아니라고요. 영적으로 성장 못 시켜요.
적당히 부흥시켜 주시고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여러분도 살지. 자,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자주 말하는 가정천국이라고 일컫는 유형의 천국 생활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신령한 영역으로서 모두 참된 영성적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주도로 성전 재건 과정을 거쳐 마침내 견고한 성벽이 구축되었던 것과 같이 내성, 즉 예루살렘 성전으로 비유되는 우리의 영혼이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져야 할 뿐만 아니라 외성, 즉 성벽으로 비유되는 우리의 혼적 가치관이 거룩하고 새롭게 재건되어야 비로소 견고한 성벽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되어 마귀로부터의 치명적인 공격과 세상으로부터의 유혹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전인적인 성전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지니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멘. 앞에 다 설명드렸어요. 이 성전은 우리 사람으로 보면 영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중심이 돼서 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곽은 외성을 의미하는데 바로 우리의 혼적 가치관, 사고, 언어, 행실 이런 부분들이 변화되어지는 걸 말해요. 이걸 케네스 해긴이 뭐라고 그랬냐면 혼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혼의 구원. 우리 혼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적인 사고에서 영적인 사고로 바뀌어지고, 육신적인 가치관에서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서 혼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혼의 구원, 더 나아가서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져야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전인 구원이라고 그래요. 전인 구원. 영도 구원받죠. 혼도 구원받죠. 몸도 구원받는 이 전인 구원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성벽 재건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인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마귀가 우리를 쉽게 공격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왜? 공격해봐야, 몸을 공격해도 몸이 이미 구원받았고 가치관과 모든 것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마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이 되어져 버려요. 혼도 마찬가지, 가치관도 완전히 바뀌어지니까 마귀가 아무리 거기다가 뭘 유혹을 하고 뭘 해도 거기에 끝도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완전한 구원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아니 또 이건가 저건가 혼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그런 신앙 되면 안 돼요. 자, 이 구속의 적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건한 성벽과 같은 천국 안에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러한 신령한 복을 실제로 누리려면 먼저 진리의 말씀을 재료로 하여 각자의 영혼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만 한다. 이건 우리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을 들었죠. 다시 말하면 환경과 사건을 통한 자아파쇄,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 그리고 매사의 행실까지 완벽하게 영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축복을 맛보게 되어 종국적으로는 한 성도의 영은 물론 혼과 몸까지 전체가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현세천국의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걸 가리켜서 전인구원이라고 한다고. 영도 구원받았죠. 우리의 혼도 구원받았죠. 우리의 몸도 변화가 되었지요. 자, 이것이 전인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루어져야만 진짜 실제적인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은 성벽 재건을 마친 후 행한 율법 낭독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앗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 국가에 의하여 제정된 헌법을 기초로 제도화된 법교의 틀 안에서 그 법이 요구하는 바를 지키며 또한 윤리와 도덕적인 규범을 묵시적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된다. 자,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죠. 나라에 다 헌법이 있고요, 여러 가지 법이 있어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면 거기서 보호해주고, 예, 그걸 벗어나면 국가에서 제재를 가하고, 예, 자, 그런다 그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분의 나라 현세 천국 안에서도 그분이 명하신 법도가 존재하며 그 법도를 순종하는 삶이 전제되어야 신령한 천국 생활을 보다 풍성하고 더욱 명확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법을 어기지 않는 거예요. 그죠? 국가에서 제정한 법을 어기지 않고 법을 잘 지키며 가면 국가에서는 다 보호해 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예, 법의 테두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성경에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부분들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보다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되어야 그때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의 율법 낭독과 해석을 통해서 초막절 기간 동안에 초막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예, 그전에는 초막에 살아야 된다는 것도 몰랐어. 그런데 그들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초막절에 초막에 살아야 돼? 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을 봐야, 성경을 읽어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지켜야 되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을 안 읽고 안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과 함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이 초막절이 모든 이스라엘 회중에 의하여 즐겁게 지켜진 것은 아니었다. 본문 8장 17절에 보면 이와 이같이 행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수아 이래 초막절 기념 행사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 이때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쁘게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는 뜻이다. 예. 그럼 왜 전에는 그런 기쁨이 없었고 왜 이번에는 그런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런 기쁨이 있었을까? 예, 그 뜻과 의미를 알고 지키니까 행복했다는 거야. 좋았다는 거야. 네, 모르고 지키면, 의미를 알지 모르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 그 성찬식의 의미, 성찬식에 참여했을 때 주는 교훈, 이런 것들을 알고 지키면 그 떡 하나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살이요 이게 되어지고 영의 양식이 되어지는데, 아유, 예? 왜 이렇게 작아? 그걸 모르면 좀 큰 거 주지. 예. 제가 전도사 할 때 어느 여집사님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성찬 시간인데 너무 잔이 작아요. 그래서 아니 왜 우리 그랬더니 아니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술 먹는 날인데 아니 너무 작아서 이거 술 먹는 기분이 안 난다. 나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성찬이 뭔지를 모르는 거네. 그러니까 성찬은 술 먹는 날이 아니에요. 근데 그 술 먹는 날로 이해를 하면
이 성찬식이 불만이죠. 많이 주지 왜 조금 줘. 예. 그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서 지키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나와야 이게 진짜 성찬식입니다. 그냥 빵만 홀라당 먹고 포도주를 이렇게 마셨다고 해서 성찬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막절의 의미를 알고 지키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도 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의미를 알고 깨달아서 지키면 너무 행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풍요 속에서보다도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확신하게 된다. 성도의 참된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언제 제일 하나님이 기쁘냐면 정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만났을 때 그때가 진짜 기쁜 거예요. 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분을 만나시길 바래요. 자, 따라서 우리들이 그 안에서 약속된 축복을 누리려면 먼저 자신이 진리적으로 완전한 변화를 얻기 위하여 육적 자아 파쇄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먼저 내가 자아가 파쇄가 되어야 돼. 자아 파쇄가 안 되면 그 다음 영적인 삶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아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책 보셨잖아요. 자아 파쇄가 가장 먼저 영적인 삶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파쇄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육적 요소들,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잠복해 있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요소들을 모두 제거하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영성훈련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맡겨 드려야 하는 것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여러분 주변에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을 시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부 간에도 부딪히기도 하시고 자녀가 갑자기 가정 안에서 부딪히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뭐 태풍처럼 밀려오는 외부적인 어떤 고난도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건 결국 뭐냐?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말이. 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 제가 늘 말씀하지만 우리가 수술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수술 받으려고 수술대에 누웠는데 내가 거기서 뭐 이래라 저래라 의사한테 그러면 뭐 의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의사한테 맡기고 나는 그냥 잠자면 돼. 그잖아요? 그냥 의사한테 다 맡기고 난 그냥 잠 한숨 자고 일어나면 의사가 다 수술 끝내놔. 예. 참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맡겨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래요. 자, 훈련이 없는 강병은 있을 수 없으며 마찬가지. 예, 군인은요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강해집니다. 남자들은요 만나면 어디 출신이냐고 물어요. 육군 출신이냐 해군 출신이냐 이걸 물어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강한 남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강한 군대가 뭐냐? 예, 강한 훈련을 받으면 강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옛날 6.25 전쟁 때에 많은 전사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요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군인들보다도 민병대라고 그러죠. 의병이라고 그러죠. 나라를 지키겠다고 훈련 없이 그냥 그 나라를 구하겠다는 열정 하나만으로 나라를 지키자.
그 열정으로 불붙었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왜? 열정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훈련을 안 받았잖아요. 예, 훈련 없이 그냥 전쟁터에 가니까 뭐 제대로 알 게 있어야죠. 학도병, 학도의용군이라고 그러죠. 그냥 고등학생들 그냥 이렇게 가서 군대 가가지고 총 몇 번 빵빵 쏘고 그냥 전쟁터에 들어가면 훈련을 받지 않았으니 제대로 뭐 싸움을 할 수 있겠어요? 누구 말대로 진짜 총알바지밖에 안 됐어요. 훈련 없이 들어가면 죽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영적 전쟁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훈련을 받고 가셔야 돼요. 정결함이 없는 천국의 안식은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세상으로 달려가던 정욕적인 생각과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만 한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고 더 나아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아서 누릴 수 있는 마땅한 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오늘날 사람들을 붙여서 억울하게도 하시고 고되게도 하신다.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려고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주무르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억울할 때도 너무 억울하게 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너무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가세요. 아시겠죠?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간신히 목숨만 부지할 수 있는 선에서 세상 물질도 걷어 가신다. 아멘. 지금 그런 분도 계시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이걸 배우게 하시는 과정이거든요. 또 어깨를 내리에 누르는 삶의 무게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자, 왜인가? 아담을 지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언약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서 그렇게 고생시키고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정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길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생각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길들여진 자기의 백성들을 성민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매질을 가하시고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생각하게 하셔서 스스로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께만 있다는 진리를 깨닫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훈련되지 않은 사람,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뭐에 비유를 들 수 있냐면 야생마에 비유를 들 수 있어요. 그 서부 영화를 보면 막 그 넓은 들을 막 그 갈기라고 그러죠. 갈기를 막 흩날리면서 달리는 야생마 진짜 멋있잖아요. 그죠? 저는 서부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 막 말들이 달리는 모습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야생마는 쓸모가 없어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뭘 잡아서 탈 수도 없고, 그건, 그죠? 탈 수도 없고, 그거다 뭐 짐을 실어서 날릴 수도 없고, 그건 아무 짝도 못 쓰는 거야. 훈련되어야 돼. 훈련되어진 말은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사람이 타고 다닐 수도 있고, 물건을 나를 수도 있고, 예? 그럴 수 있지만, 훈련받지 않은 이 야생마는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야생마 같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 훈련시켜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켜 가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 훈련 잘 받으셔서 정말 준마와 같이 바뀌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멋있는 준마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멋있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생말 같은 우리를 그냥 두시면 쓸모가 없기에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신 믿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